설교의 패턴을 첫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4번으로 가는데 7월 달에는 이제 5주차가 되어서 특별한 말씀으로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이런 책이 하나 제게 띄었습니다. 제가 책을 사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좀 동떨어진 것이라 제가 관심을 갖고 좀 잠깐 서치만 좀 해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는 시간은 뭐 이렇게 빠르다, 뭐 화살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책은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이 책을 읽은 강신익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신문에 투고를 한 사설이 있었어요. 그 사설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후 나의 시간 속에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일상의 사건과 경험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살 때와 다르게 가족과 함께 사니까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내 시간이 더 많은 걸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나의 시간과 존재를 더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혼자 사는 것과 비교하여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상식의 용어로 말하면 시간이 느리게 흐린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복하건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24시간을 어떤 관계나 어떤 무엇이 없이 그냥 흘러보내는 삶이 있고, 또 이 교수님의 경험에서는 가족이 생기고 가족과 함께 일상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24시간 안에 많은 삶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시간이 그만큼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시간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다시 말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닌 경험의 매개일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하는 것의 수단일 뿐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흘러가기보다는 경험 속에 쌓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 삶이 쌓여져 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흘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쌓이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면서 3가지 용어를 좀 설명해 주는데 제게 아주 큰 해탈을 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 떼시자에다가 사이간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때의 사이.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때, 그것의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1분, 12시 2분, 12시 3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시간이 아니라 12시 1분과 12시 2분 그 사이,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공간, 이것도 허공이죠. 빌공자. 그 공간의 사이인데 이것도 빈 사이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본당, 교회 1층, 엘리베이터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은 뭐냐면 그 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장소와 다른 장소의 그 사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인간은 사람들 사이예요. 결국 사람과 사람, 나와 너, 나와 우리, 나와 가족,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시간의 흐름 혹은 시간의 멈춤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해 보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그것을 흘러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들이 의미 있게 쌓여져 가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흘러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저녁이 되면 오늘 내가 뭘 했지라고 허무해지십니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내가 내 인생에서 뭘 했는지 허탈해지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이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겹겹이 쌓여져 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겠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용광로 그러니까 더 덥네요. 근데 그런 날이 오겠답니다. 여러분,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은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좋은 날일까요? 안 좋은 날일까요? 여러분, 용광로 같은 그런 불같은 날이 이르러 온다고 말라기는 예언합니다. 그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오늘 여기 이 상황에서 안 좋은 날이 된 사람을 여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교만한 자와 악한 사람이.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리면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번역서에서 이 용광로 같이 불같은 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 하나, 악을 행하는 자 따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표현이 됐는데 원어적인 그다음에 쉬운 성경으로 풀이하면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하고 악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악하게 사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딱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악인과 의인. 근데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악인이고 겸손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다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바로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올 때에 그들을 살라버린다고, 그 용광로 불이 그들을 살라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어디까지 살라지냐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용광로 같은 불같은 날이 오면 그들을 살라버리는데 뿌리와 가지까지 몽땅 살라버리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가 아니라 삼림의 때, 금도성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하나님과 구원받은 의인들이 이 지상에 내려오는 바로 그때, 이 지상에 죽어있던 악인들이 다시 둘째 부활을 가지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과 협력하여서 그 내려오는 성을 향하여 공격하여 빼앗자라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말라기는 예언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뿌리와 가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엘렌 G 화이트가 쓰신 원고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배도의 최고 사령관인 사단은 뿌리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사단의 거짓말을 가르친 사단의 모든 사역자들은 그 가지들이다.
결국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단의 추종자들을 다 살라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예언입니다. 오늘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불타는 지옥,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지옥은 없고, 그 삼림의 날에 사단과 그를 따른 추종자들과 악한 사람들,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불에서 살라서 소멸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만큼도 더운데 우리 이 무더위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다. 여기는 에어컨도 없어요. 오늘 이 교만한 자의 운명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용광로 불같은 이 날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서 나와요. 바로 누구냐면 나를 섬기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여기 차이점을 보세요.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흑백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를 섬기는 사람은 그러면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일까요?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면 요만큼도 착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일까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차이입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치료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 치료를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대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거 좀 리얼하게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 송아지 좀 집에서 소 키우시던 분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아, 계세요? 우리 시부장님, 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어할 수가 없이 사방팔방. 우리 아이들 이든이나 뭐 애들 뛰어다니는 것처럼 예, 그것보다 더 심하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곱비에서 풀려난 어린 송아지. 70인역에 이렇게 했습니다. 곱비에, 이게 외양간이 아니라 곱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속받은 곳에서의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제어할 필요가 없는, 제어되지 않는 그 기쁨의 충만함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오시면 왜 이렇게 착하십니까? 왜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십니까? 아니, 황장로님은 왜 우리 이든이나 누구처럼 여기 교회 오면 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왜요? 힘이 없어서. 뛸래야 힘이 없어. 근데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예은이나 아이들 여기 교회 오면 뛰어다니는 거 보셔요? 걔들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진행되는 순서에 방해가 돼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걔네들이 교회 오면 왜 뛰어다닙니까? 넓고 좋아서.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많은데 우리 오남교 성도님들 그 뛰어다니는 애들 보고 째려보는 분 계십니까? 네, 그 애들 붙잡고서 확 혼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 교회 다닐 때요, 저 교회 가는 게 좋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이든이나 이처럼 뛰어다니면 꼭 붙잡아서 혼내는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것도요, 꼭요, 그 교회 뒤로 끌고 가셔요. 그래서 그 벽에다 딱 세워놓고 막 혼내요. 근데요, 저만 혼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요, 저희 부모님도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도. 그래서 제가요, 그 장로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보고 뛰어다녔어요. 근데 우리 오남교회는 애들이 왜 이렇게 날뛰는 줄 아셔요? 째려보는 장로님이 안 계셔요. 좋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체면도, 우리의 어떤 이론도 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다윗이 법궤가 올 때에 정말 그의 아내 미갈의 눈에 보기에 천박스럽게 보일 만큼 그렇게 즐겁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놀았던 그 다윗의 정말 순진한 모습, 그건 순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섬기고 사랑한 거예요. 그게 그의 행복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뭐를 받아야 돼요? 치료돼야 돼요. 여러 가지가 치료받아야 돼요. 어떤 치료요? 명예, 남의 눈, 이목,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 이 모든 것에서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 우리는 온전하게 치료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날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흐트러진 세상만 새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것은 나도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기심, 더 이상의 자만심,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온전히 즐거워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것들에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 약속입니다. 오늘 이 치료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시대행 673쪽에 그 기쁨을 여기 설명해 주면서 선지자 왕 716쪽 717에서 여기 성경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영적인 빛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항상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삼림의 때 우리를 치료하여 송아지처럼 기쁘고 뛰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삼림 때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송아지처럼 곱비 풀린 송아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그 약속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해는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떠올랐다고 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세상에 그 치료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분의 재림 직전 지금이죠.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곧 도덕적인 큰 어둠의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떠오를 것이다. 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떠오르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표현을 이렇게 썼죠. 도덕적인 큰 어둠의 때. 도덕적이다, 뭐 윤리적이다, 의롭다, 양심적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요,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재림 신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성경적인 것을 하나를 좀 이야기하면 뭘까? 다윗처럼 법궤 앞에서 춤추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과 복을 주시는 날인데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안식일에 성전에 왔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표현이 됩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의 기쁨이 우리 속에 막 차 올라와서 정말 숨길 수 없는 어떤 행복감이 우리에게 막 넘쳐나십니까? 지금 가만히 제가 이렇게 뵈니까 한 반은 지금 힘들고 졸려서 지금 주무시고 한 반은 시간이 언제 가나 기다리시고 한 반은 배가 고파서 빨리 점심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복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그런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어둠은 아닐까요? 오늘 정말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일지라도 정말 그 치료하시는 의로운 태양이 우리에게 떠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 벅찬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여호와의 용광로 같은 날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 정말 어린 양처럼 그 송아지처럼 뛸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말라기 3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고 말해요. 결국 이 날이 임할 때 그 날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송아지처럼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부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을 주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 밟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과격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악인을 밟다, 성경에서 밟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밟다 뭐가 떠오릅니까? 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결국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죄들을 이긴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이렇게 뭐 쳐부셔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죄들을 밟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얽어맸던,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못했던,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마냥 즐겁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두려운 것들, 어두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밟을 것이다. 다 그것을 없애하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기억할 때. 우리 성경 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의 법이 여호와의 날을 위해 예비하도록 백성들을 돕는다고요. 중요한 역할을 그것이 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모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가지 계명이지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결국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그 용광로와 불같은 날이 임하기 전에 바로 그때에 존재할 한 백성, 남은 자손에 대해서도 계시록 14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 역사 마지막 장면에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행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삶에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을,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치료받아요.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이 내 삶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도 똑같이 고통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 아니요, 요약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창조주요 구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이 망가진 삶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창조주란 사실을 이 마지막 고통의 시대에 용광로 같은 불의 날이 임하기 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주기 위하여, 그 축복의 비결을 주기 위하여 5절과 6절에는 한 존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실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야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바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엘리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린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그 마음을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 마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으십시다. 그런데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바로 누굽니까?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의 사명, 남은 자손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성도입니다. 남은 자손이 누군지를 하나님을 통하여 깨달은 자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오늘 재림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계시록 14장 6절에는 말하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어디에 날아가요? 공중에 날아가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공중에 날아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씁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해요. 왜요? 전도가 안 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엘리야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려져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죄악의 세상에서지만 우리가 치료받아서
곱비 풀린 송아지처럼 행복하게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부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 그러면 행복해져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예수를 통하여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삶에 행복을 주는 이라고 하는 이 이니셜은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을 즐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냥 복음이 되기를,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그냥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치료를 통하여 행복하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보여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 오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야, 뭐 좋은 일이 있어?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밤이 됐을 때 서로 얼굴을 살피면서 왜 오늘 또 뭐가 힘든데? 이런 질문을 합니까? 아니면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묻고 계십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교회에 모이면 우리 성도들 서로 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뭔가 염려스러워서 뭐가 그렇게 힘든데? 라고 묻습니까?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받아서 누가 봐도 우리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 구원받은 모습, 그 기쁨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할 때. 그 율법의 기억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창조주요 메시아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곱비 풀린 송아지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